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때그때의 아이들 수준에 맞게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들이 참 감사와 이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좀 더 이제 균형 잡히고 지혜롭고 탁월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신경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일명 이제 전인적인 어떤 교육이다, 때로는 통전적인 교육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전인격적인 자녀들의 성장을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도울 건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 증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쪽 부분에, 어차피 아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면의 지식이 또 세워지고 증가되도록 이제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사회성을 또 개발하고 이것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죠.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동생이나 또 형이나 누나나 자기 형제들 안에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싫어한다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이 다루어지고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는 소통할 줄 알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쓰면서 도와줍니다. 너무 중요하죠. 많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뭔가 이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탁월하고 좋은 아이가 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성이 개발되고 훈련된 아이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 범위가 넓혀지도록 도와주죠. 성장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족에만 이렇게 제한적이었던 관계들이 또 친구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또 이제 선후배 간의 관계 안으로 이렇게 관계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관심 있게 보던 부분들이 좀 확장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장난감, 공룡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가 자동차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축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농업에 관해서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이제 확장해 가도록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참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아이들은 지혜롭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장의 아주 중요한 토양이자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그 넓이들을, 그 은혜의 깊이들을 더욱더 알고 자라가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전의 삶의 수준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권세 있게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살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할 때 그냥 이전의 삶의 수준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삶도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들을 성경은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란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도 이후에는 정말 칭찬받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타났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전에 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했다. 이것을 이제 너그러웠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너그러웠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젠틀한 그 너그러움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두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대체 뭔지, 우리에게 그 주셨다는 그 권세와 영광이 대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지식과 우리의 관점이 확장되고 전진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상당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성경이 진짜다 해서 그것을 찾는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전에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과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교회 생활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문을 닫기 이전에 그란가에서 찾아보라는 것, 치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찾아보고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정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실제인지, 그란가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멘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 보통 이제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죄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의 은혜도 이제 깊이 생각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의 심령의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힘 있고 능력 있게 변화를 경험하고 내 삶을 다루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뭔가 이제 이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다가,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취하여 중얼거리는 거구나, 말씀을 내 귀가 듣도록
중얼거리는 거구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의미구나.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깊이 생각하다. 두 번째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선포하며 포효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하는 거, 그리고는 담대히 선포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이 상황이나 이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제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때가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그분의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눈까지 감길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복해서 듣고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고 삶의 이유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의 정보와 상황들에 의해서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우리의 관점들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만으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이 밝아지고, 그리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추어졌던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다루어지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수술 환자가 있다면 그냥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술과 이 수술 이후의 회복을 견뎌낼 만한 어떤 체력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잘 먹도록 건강을 좀 더 활력 있게 유지하도록 도우고 난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계속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반복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밝아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죠.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뭔가 내가 불안해했던 것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상처에 의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피해자로 바라보고 상처 입은 자로서 살아가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미움과 뭔가 이 답답함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좋은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힘이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활력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또한 근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때로는 얼마나 이 억울해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해하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전에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능력들을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기만 했더라도 내가 그렇게 피해자로, 내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너무 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세 있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것들을 내가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맞아요.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저렇게 이제 할 거예요 라고는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도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기도 하고,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고 우리를 이렇게 드러낼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다룸받기를 싫어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이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어둠들, 내 안에 이 굳어진 잘못된 어떤 습관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상황에 자꾸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랑 뭔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꺼리끼고 뭔가 좀 힘들어지고 뭐 그냥 잊을만 하면 또 저 사람하고 또 왠지 내가 별로 내 잘못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인상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뭐 말투가 영 꺼리끼고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죠. 내 상황 가운데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했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말씀의 빛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기꺼이 다루어지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내가 돈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너무 신뢰하고 의지했었구나. 내가 내 판단과 내 논리를, 내 계산을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했었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와 드디어 성령의 계절이 다가왔구나. 수술의 시즌이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이 잘못된 종양들이 제거될 수술의 시즌이 내게 이제 다가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어놓고 그럼 계속 지속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바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3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물론 이제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히 행하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그렇게 아주 은밀히 행하는 잘못된 것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책망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거나 이러한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곧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인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고 드러나는 것마다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이 수술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더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놀랍죠? 자, 말씀 하나 봅시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다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죠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우리 방배동 반지하에서 지낼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여차에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확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방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이러한 삶의 수준에 살아야 되냐고 좀 원망하듯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네가 물질을 신뢰했구나. 확 드러나면서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안에서 그냥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전 밖에서 그냥 긴장해가지고는 나는 오늘 죽었구나 이런 심정으로 밖에서 있었는데 너무 평안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범사에 내가 인정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기준이 난 이 정도는 돼야지 인정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인정해.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그 수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관계가 자꾸 꼬이게 되고 상황이 자꾸 이제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내가 너무나 인정하고 그것만을 내가 신뢰하고 있었구나 라고는 무너져 내리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안으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지도하는 어떤 그 지침들이 있죠. 요즘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성공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철학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에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의 진정한 내 삶을 지도하는 지침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침이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그 연약함이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 이랬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내가 저 정도 수준이었어라고 판단받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부족감을 느끼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감사하고 그리고는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요,
정죄감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계속 말씀의 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또 믿음의 교제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왔던 부분들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유를 맛보게 되고 해방을 맛보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전진된 주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가 이제 몇 차례 설교한 내용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그리고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형을 이제 속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자기가 뇌물도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따라서 바치고 또 이제 무리들도 뭐 여차여차하고 자기가 계산대로 다 했는데도 뭔가 이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만 있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야곱한테 가가지고는 씨름하면서 몸 풀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랑 씨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계산, 자신의 불안, 자신의 염려, 자신의 의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의지도 없고 말씀을 들을 상황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의 듣지 아니함 때문에 뭐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이 부분을 그냥 딱 치는 순간 그가 허벅지 관절, 이거는 이제 우리 예전의 개혁성경으로 환도뼈라고도 이제 불렀는데요.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가 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어긋났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쩔뚝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당연한 과정이고 필수 코스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래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럼 예전 같았으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내일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뭐 내일 얘기해 줘도 되잖아.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그럼 내일 꼭 얘기해 줘야 돼. 라고는 이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는 겁니까? 쩔뚝거리는 거죠. 자기의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자기의 아주 강한 부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꺾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쩔뚝거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예전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만나서 회의를 할 텐데 이 회의에서 우리의 회사나 우리의 어떤 이 직장의 이 방향들을 어디로 내가 제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쩔뚝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습,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또 뭐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습을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나의 사고의 패턴이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나의 감정의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쉽게 우울해지고, 이런 내 감정에 오래된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다루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지혜로, 나의 참된 지도와 지침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혜롭게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반응하는 믿음의 습관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민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들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요, 그들의 이마가 금강석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들의 이마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스럽고 강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에 의해서 성령님의 다루심과 인도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주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거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수렁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판단, 그리고 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온통 그냥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정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 고통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분의 관심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힘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셀 리더 인턴을 하면서 제가 간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소그룹 이제 사역, 이제 셀 모임과 이제 셀 리더들을 훈련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롭게 청년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셀이 이제 분가했죠. 분가해가지고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는데, 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셀원들 좀 이제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셀 모임을 잘 세워가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셀원들 중에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고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자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이제 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감사한 일들 나누고 또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리더들을 이제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셀에 어떤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그 자매가 아예 그나마 나오던 셀도 안 나올까 봐 제가 못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이러길래 아니 나는 이해 못 하는데 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권면을 하니까 이제 알겠다고 이번 주에는 그럼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어땠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셀 모임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 VIP 비전 나누기 시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눈치를 봤던 그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고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아니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참 너무 어렵게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네. 나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하고 나보다도 더 복음이 필요하고 나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네 라면서 자기 문제가 가볍게 보여지고 자기 문제에서 오히려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사람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나의 지혜로 취하고 있었었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다루어지며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제가 이제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양한 사람을, 자, 시작.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확장됨.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옮기는 그릇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죽은 가지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성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시간 안으로 수술을 받는 시간 안으로 들어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정죄감과 열등감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밖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전인적인 어떤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지식과 관점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추어졌던 나의 속의 것들이 드러나며 다루어지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밖을 향할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삶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강물이고 통로입니다. 뭔가 나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울타리 안에 계속 물이 고여져서 그 고여진 물로 만족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흘려보내는 강물로 통로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원어적으로는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은 뭔가 웅덩이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가 에덴 동산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이 처음부터 강들이 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난 이후에 네 군데로 흘러갑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 곳을 다 흘러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강물로 통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와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상처받고 갈급하고 눌린 영혼들에게로 가져가고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밖을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항상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너의 삶의 이유고,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너의 삶의 열정이고, 이것이 너의 삶의 기쁨이고,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생각하면 전도지를 많이 이제 나눠주거나 노방 정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잘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전도지로 말씀의 실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이 권당 2,000원씩이나 하는데 이거 100권 나눠주면 대체 얼마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전도지도 나눠주고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나의 삶의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설사 내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24시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정한 수익을 얻고 이 모든 것들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나의 방향이 분명한데 내가 왜 단지 우리 가정이라도 그럭저럭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은혜 받게 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장의 필수 코스 감추어진 속이 다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빚어지고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의 상황에 맞게 먹고 또 놀며 성장하는 것을 부모들이 기뻐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은혜들이 자라가고 우리의 관점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루어 가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다루어 가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 더 다양한 영혼들을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을 단지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눈을
내 속에서 볶이고 있고 힘들어하는 나의 속사람이 드러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밖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속하며 성장해 가겠습니다. 상처받고 눌리고 부르짖고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로 이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나는 동역자로, 나는 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